본 분들도 있고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쉽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의 어떤 그 규모 속에 응답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복음이 이해가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 충만. 할 말이 없어서 맨날 그 말만 하느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해해도 어쩔 수 없는 게 그 말밖에 중요한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냥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읽으면서 쓰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주 그 믿음의 유인들은 전부가 그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도 나와요. 여자의 우선 이렇게 나오거든요. 양을 잡는 얘기 이렇게 나와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지금 집중 훈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그걸 발견했다면 이런 시간을 가질수록 굉장히 뭔가 자꾸 깊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 때는 1차원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좀 더 깊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성경 속에서 답을 줘야 성경은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구나, 이걸 찾아냈어요. 교재는 안 들고 다녀요. 여러분 교회 올 때 현장 복음 메시지 들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있겠지. 어쩌다가 누구는. 근데 실제는 그건 영원히 못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동안에 계속 들고 다녀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찾아내야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 신약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구약에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처음 봤다 말하잖아요. 바로 왕이 그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다. 감동이 됐다는 게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자꾸 껍데기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본 게 그거예요. 앞에 어떤 사건이나 앞에 어떤 만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그러면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 먹었다, 이런 얘기로 끝난다, 뭐 기적이 일어났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딱 주목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는다고 할 때 저는 그래 읽었어요. 일단 1장에서 내가 충분히는 기준이 없지만은,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이런 메시지구나, 이렇게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읽었어요.
그러고서 이해가 됐다고 할 때 2장 읽으니까 2장은 쉽게 보여요. 그리고 이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뭡니까? 가나 혼인 잔치집 얘기는 뭘 말한다.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니까 일단 새로운 그 하나님의 원래부터 뭐 새로운 건 없지만은 그걸 보게 되니까 또 보고 싶단 말이에요. 3장은 또 뭘까? 4장은 뭘까? 이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좀 오늘 요한복음 안 읽고 오셨을 겁니다. 안 읽고 오셨을 건데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저 베리아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경이 그러한가 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거든요. 제 얘기를 듣지 말고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럼 복음은 뭐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 속에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응? 마귀가 막 우는 사자가 돌아든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절대성을 말하기 위하여서 그 얘기를 등장시킨 거지. 솔직히 마귀 얘기가 뭐 하나님 복음입니까? 복음을 말하기 위한. 그러면 굉장히 복음의 엑기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성경 전체적인 얘기와 이렇게 좀 또 그 부분에 이렇게 좀 좁혀야 되기 때문에 개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경을 조금 이렇게 공부해 본 분들은 이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이게 좀 참고할 게 뭐냐면 일단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뭐라고 하냐면 9구단으로 39, 27. 9구단 잘하네. 그런데 이게 전체가 66권이에요. 뭔 9구단이 그냥 9구단은 그냥 참고만 하는데 9구단에 매이지 마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몇 권이지? 상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39권이다. 신약이 27권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있다면 그래서 이제 9구단으로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니까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성경의 언어는 원래 원본의 언어는 뭐냐? 여러분들은 전부 사본입니다. 그죠? 우리 성경은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선교사들이. 원래 원본은 어떻게 써졌느냐? 이렇게 할 때 구약은 히브리어 또 간혹 아람어가 나온다 그래요. 저는 히브리어를 배웠지만 히브리어로다가 성경을 못 읽어요. 그리고 아람어는 안 배웠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부분이 아람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순수한 우리 한국어만이 아니에요. 한문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책을 읽어봐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인가? 한문으로 설명해야 되는 그러면 쉬운 그런 내용들이 우리말에는 아주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있고 아람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아람어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가 그게 아람 나라예요. 거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의 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만의 고유 언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아람어가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한테 36년 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말에 일본말도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일본말을 많이 섞어서 썼어요.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람 나라 말로는 쓰지 말고 히브리어 말로 쓰자. 뭐 그랬으면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이. 원래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섞여 있으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금방 갑자기 쓰려고 하는데 우리말은 생각 안 나고 뭐 다른 나라 말 생각나면 그걸로 쓰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어요. 헬라어는 바로 어느 나라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그리스 나라예요. 그리크라고 하는데 이 나라 말이란 말이에요. 왜 이 나라 말을 신약 성경에 썼느냐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 바벨론을 꺾은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게 바로 헬라입니다. 헬라 나라 알렉산더 대왕이 그 바벨론을 꺾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헬라 나라가 세계를 또 통치한 거예요. 바벨론을 통치하다가 바벨론이 세계 통치하다가 헬라가 세계를 통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아주 언어가 발달했어요. 일단 지식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나라의 언어인 헬라어가 세계 언어를 만드는데 굉장히 공헌을 했어요. 제가 이게 러시아를 갔더니 러시아의 언어가 헬라어가 굉장히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그 유래를 알아봤더니 그 페테르부르크의 황제가 저 헬라의 공주를 아내로 얻어왔대요. 데리고 왔대요. 근데 그 나라에서 데려왔으니까 이 사람이 헬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왕비를 굉장히 좋아했는지 그 나라 언어를 연구하다가 그 언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갖고 헬라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한 80%는 헬라어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언어도 있는데 거의 이게 러시아어가 헬라어예요. 그 영어도 상당히 60%가 헬라어고 또 이게 알파벳 쓰는 언어들이 전부 헬라어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만큼 그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이 지식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 철학자들이 그 헬라에서 나왔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다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 헬라어가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에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만약 지금 쓰여진다면 뭘로 쓰여지겠어요? 영어로 쓰게 되죠. 왜냐하면 영어가 지금 세계 공용어거든요. 어디 공산국가도 영어를 쓰면 소통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그 이상한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안 써. 우리는 오직 헬라, 히브리어. 그러고 돈도 달러를 안 쓰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세 개를 써, 세 개를. 그래서 달러 가져가도 그 세 개로 바꿔야 돼요. 이런 그 성경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만 알면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쓸 사람들도 아니고 깊이 연구할 필요는 없고. 근데 성경을 이렇게 쓰여진 기간을 보면은 구약 성경은 한 1500년 동안 1500년 동안 계속 이걸 썼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어떤 책은 이렇게 일찍 쓰여졌고 어떤 책은 나중 쓰여졌는데 처음에 쓰여진 책하고 나중에 쓰여진 책의 연대를 갖다가 합해보니까 한 1500년 정도다. 어떤 때는 몇 년 동안 성경 안 써질 수 있겠죠. 계속 누가 혼자 앉아서 이거 쓴 거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창세기 썼고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쓴 연대 시작과 끝을 맞춰보니까 한 1500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약 100년. 그 100년이 언제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 후에 쓰여진 약 한 60년도 AD 60년도 이후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이 딱 쓰여져 가지고 어디 서랍장에 있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책은 지금은 우리가 종이다가 쓰지만 그 당시에는 가죽이라든가
pap투루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나무 아니 갈대 같은 그런 그 껍질 같은 그런 데다가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상하지 않게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지다 해가지고 땅에다가 보온 처리하느라고 땅에다가 이제 묻었답니다. 그걸 갖다가 이게 우리 날씨하고는 그 사람들은 달라요. 이게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한 30도가 돼도 굉장히 따가운데 그늘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해요. 왜 그럴까요? 습도가 없어서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써가지고 아주 그 밀폐된 단지다가 해가지고 자기만이 아는 이렇게 땅에다가 묻어둔대요. 지금 같으면 그냥 복사해서 서랍에도 넣고 복사해가 누구도 주지만 그때는 복사할 때가 아니고 그냥 쓰면 한 가지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가족에서 쓰면 가족에서 쓴 거 하나만 나올 때 그걸 잘 보관하는 방법이 단지다 넣어가지고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내가 쓴 책, 이런 책을 어느 땅에다 묻어뒀으니까 찾아라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그거 모르고 죽은 거예요. 그 쓴 사람이. 그럼 어떡합니까 나중에? 나중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땅 속에 감춰진 성경이 되는 거예요. 땅 속에 감춰진 성경인데 그걸 이제 역사 이후에 누군가가 발견한 거예요. 누군가 발견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성경이다. 성경이라고 안 했겠죠. 그냥 이건 뭔 책이 있다, 글이 있다.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이건 몇 년도에 누가 썼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모여지고 또 모여져가지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된 겁니다. 우리는 66권 이걸 들고 있지 지금 그 중동 지역에 발견된 책들은 많아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는 성경 외에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성경, 정경, 이걸 우리 66권을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정경은 우리가 정했다. 이것만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자. 이렇게 있다면은 외경은 그 외에 뭐 누가 썼고 막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썼고 또 막 엘리야가 썼고 막 이런 이름들, 이런 책들이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위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위자가 거짓 자인데 위경이라고 하는 책들은 반대야 또. 이게 외경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위경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막 반대하기 위해서 써놓은 가짜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이 고서에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걸 연구하니까 또 이렇게 사가지고 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위경, 외경은 안 봅니다.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봐요. 외경. 성경 외에 있는 책들을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교황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이게 엉뚱한 소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외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정경을 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구원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기준 몇 가지를 두고서 이 정경을 정한 겁니다. 그 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은 AD 90년에 얌비아라는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얌비아라고 하는. 여기에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게 유대인들한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들고 있는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책이 따로 있어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얌비아라고 하는 종교회에서 정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알죠? 뭐 기독교가 뭐 유대교가 뭔지 졸려. 뭐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나 혼자 떠드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굉장히 이게 내가 가능하면 학문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하는데 이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왔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와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밑자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얌비아 종교. 얌비한지 연비한지는 뭐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닌데 이때 정했다.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신약 성경은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그걸 정한 거예요.
뭘, 요 27권을 우리 우리 기독교의 성경으로 하자. 지금 말하는 이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 개신교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합쳐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 성경은 뭐냐? 이렇게 할 때, 요한복음 20장 31절 그거 적어놨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것도 이렇게 중요하냐 할 때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나 성경이 뭐냐 하고 할 때는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그래도 저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목적을 말한다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하고 같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요 말이 그냥 우리가 슬쩍 지나가면 뭐 예수 믿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이제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왜 요한복음을 썼느냐, 이것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뭐 이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뭐 하나님 믿으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용은 어떤 것이냐, 목적은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왜 우리가 성경을 지금 요한복음을 지금 강의를 듣느냐 할 때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 말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게 대하여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안 쓰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60년이 흐른 후에 성경이 제자들에 의해서 그 60년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거의 이게 죽고 나서 발견됐다든가 썼다든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지 않습니까? 왜 읽느냐? 그것은 나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 성경의 정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의 정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본단 말이에요. 마치 교훈집 같이 생각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그 참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갖다가 무슨 명언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인데, 근데 또 그 말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우리 그걸 찾고 그걸 붙잡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걸 모른다면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어떻게 보면 안 읽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나면 내가 성경 뭐 많이 읽었다. 뭐 그러고 내가 성경 어디 가면 건망내막에 몇 장 몇 절까지 다 알잖아요. 알면서도 그게 복음이라는 걸 모르면은 오히려 교만에 빠져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내마가 안 들려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걸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쩌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여기다 많이 써놨어. 근데 그것이 나에게 준 말씀 아니야. 그 책꽂이에 있는 성경이지. 이 책꽂이에 있는 성경 아무리 쳐다봐도 여러분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한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는데 나한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어느 사람 얼굴이 확 부어갖고 있다 도망간 사람 전혀 표정도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살겠구나. 저 사람은 얼마 안 가 돌아가시겠구나. 이래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 유식하다 무식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옵니다마는 니고데모 굉장히 유식한 사람인데 영적인 걸 몰라요. 성공자입니다. 근데 성공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를 자기의 구조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우물가에 있는 여자 실패자입니다. 다 실패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확실한 유식한 사람하고 무식한 사람의 대별에서 성공자하고 실패자하고 대별해서 전도 현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세상에는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유식한 남자도 있고 무식한 년도 있고. 있는 걸 어떡하겠어. 그런데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유식해도 복음 듣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그런데 철저하게 망했는데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사람이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바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응?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나는 이렇게 어렵다. 나는 참 실패했다. 아니면 나는 참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도 그리스도구나 깨달으면 돼요. 그게 축복이 됩니다. 실패한 것이 좀 모자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저거 내가 대학에서 배운 건데 저것은 어느 나라 신화에서 나오는 건데 이러면 어려워요. 미안하지만. 네, 기독교를 신화로 듣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구약의 그리스도의 삼중직, 구약을 조금 이제 언급을 한다면 여운을 터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미리 얘기했다. 그럼 일단 구약 성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존재를 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경이 어디 나오느냐? 이렇게 할 때 모세오경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많이 표현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이 구약에 나온다니까 창세기에 모세오경에 보면은 창세기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의 성님. 그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것도 모세가 세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나온다면 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에 의하여서 제사장직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느 지파냐라고 할 때 레위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는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셋째인가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 근데 그 레위는 뭐라 할까요? 그냥 아버지 야곱이 머리다가 축복할 때 제사장직을 행할 것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 가문은 전부가 성전에서 섬기면서 성전에서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부 땅 분배를 해요. 그걸 줄 것을 확실하게 믿고 땅 분배하는데 거기에서 네 지파는 땅을 얻지 못해. 땅을 얻지 못하고 너희들은 성전을 섬겨라.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은 11지파에서 주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11조 내는 게 바로 그거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갔더니 목사가 직장을 다녀. 직장을 안 다니면 저 사람 무능한 목사라고 한대. 틀렸죠? 맞아서 틀렸어요. 그리고 헌금 안 하는 거예요. 바꿔야 되겠다. 우리끼리 그랬어요. 그러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아. 그냥 와서 깔짱 끼고 쳐다봐. 어떤 사람은 와 이런 사람도 있어. 막. 아이고 저거 심각하다. 저거. 네 뒤에 의자를 의자를 태우세요. 이렇게. 거기다가 메시지 되겠는가? 아 별놈이 다 있다나 그런데 까딱하면 그래요 우리가. 야 일단 그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겠다. 성경이 그러한 거 하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아무튼, 여기서 매입 안 되니까,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 역사서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스토리.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반드시 왕들이 나와요.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지나가고 또 죽고 왕이 되고, 이런 얘기, 왕 중심한 얘기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왕직분을 대변하는데, 그런데 다 인간 왕들은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얻는 거 뭐냐면, 인간 왕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낼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여러분. 다윗 왕만 조금 이렇게 좀 뭔가 빤했죠. 빤한 게 뭔 얘기 알죠? 거의 다 무너졌어. 그래 이게 인간 왕들은 세상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뭐죠? 선지자들이 쓴 책이에요. 선지자들이 말만 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걸 글로 남긴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사람들은 말만 한 게 아니라 그걸 다 두루마리 다 썼어요. 써가지고 그걸 보관했어요. 그 후대가 있게. 그 선지자들도 글을 안 쓴 선지자들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서 있어요? 엘리사 서 있어요? 없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시대에 메시지만 했어요. 그걸 누가 좀 썼으면 좋은데 그냥 성경에는 그냥 조금 나오지 책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바로 뭐냐? 선지자들 얘기.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게 생애 속에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주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선지자 사명이다. 이 부분은 제사장적 사명이다. 이 부분은 왕적 사명이다. 이것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때는 뭐예요? 왕의 권세예요.
바울 사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할 때는 왕적 권세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할 때는 뭐 이게 선지자적인 사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네 세대를 사했노라. 뭐예요?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그게 사복음서에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마태복음은 왕직이다. 또 마가복음은 제사장직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선지자직이다. 요한복음은 뭐냐? 한 개 더 있는데 그럼 사직이냐 삼직이라고 하면서 근데 요한복음은 전체적인 걸 놓고 기록한 거예요. 모든 만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온 인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지금 보자가는 거예요. 자, 하다 보면 또 마태, 마가, 누가도 하겠죠? 안 하겠습니까? 하겠지. 근데 요한복음을 먼저 사복음서 가운데 좀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는 이 책을 먼저 보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굳이 역사서를 말한다면은 뭐 역사를 서술하려고 한 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래도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흘러간다고 보지 마시고 복음의 역사,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고 사도들이 이걸 어떻게 현장으로 가져가고 저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노마로 가서 이 복음이 세계 복음화가 되느냐 이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누가 왕이 되고 누가 다음에 왕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원래 그렇잖아요. 그 나라의 역사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나라의 역사를 초점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신약 성경은 전도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셔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느냐, 어떻게 세계화됐느냐. 읽어보면 우리가 지형적 역사라고 한다면, 나라적인 역사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 안디옥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마게도냐, 또 뭐 노마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데 성령의 역사다, 전도의 역사다,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잘 알아듣는 표시를 해야 제가 나가요. 못 알아듣는 것 같다가 내가 또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알고 이제 성경을 대할 때에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구약 성경에 그런 게 굉장히 두드러지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어떤 때는 몇 마디 하는데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뭐랄까요, 없는 역사, 이스라엘 나라 이 역사는 왜 없지? 그걸 쓰려고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서신서가 있어요. 서신서는 그야말로 서신이 뭐예요?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빠뜨리고 지나갔는데 저자가 34명이냐 36명이냐 그걸 몰라요. 왜 34명, 36명을 하느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이건 바울이 썼다. 이 필체를 보니까, 어투를 보니까 바울이 썼다. 아니요, 이건 바울이 쓴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학자들 간에 서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34명일 거다, 6명일 거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니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36명이면 어쩌고 4명이면 또 어쩌습니까? 아이고 하나 모자라. 아이고 틀려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도 난 확실해야 돼. 오늘 가서 연구해보세요. 그 서신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또 사도 요한이 그걸 써가지고 보냈어. 편지로 써서 보냈어. 그걸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이 편지를 써도 보내 서신서가 되느냐? 아니죠. 이것은 지금 세계 종교회의에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기에 합당하다. 이 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신약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그걸 채택했어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잠언서라든가 뭐 전도서라든가 또 이런 그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신약 성경은 모두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뭐 이런 거 경험을 보면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님 말씀을 채택했는데 여러분이 슬쩍 읽어보면 아리송한 부분도 많아요. 이상한 얘기도 막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완전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초점을 가지고 보면 신약은 뻥 뚫려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면은 부분에 내가 원하는 말씀을 붙잡아요. 그러면 신앙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틀린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안 되잖아요. 틀린 신앙 바르게 믿어야지. 사람을 믿을 때도 바르게 믿어야지. 저 사람 눈 째진 거 보니까 꼭 사기꾼 같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눈 째진 거하고 사기치는 건 틀리잖아요. 아니요. 옛날에 나를 사기친 사람 눈이 째졌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꾸 눈 째진 사람 보면 도망가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뭐 눈 째지고 붓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런 관은 뭡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걸 말하잖아요. 이런 관이 있어야 돼. 마태복음은 왕적인 부분이 강하구나.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병 고치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8장에 보면 병 고치는 얘기가 쫙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이 사단을 꺾는 이런 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사장적 내용이 나오지만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그쪽에서는 예수님이 죄를 막 사하는 내 죄가 사했느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죄의 권세를 가지고 하신다. 그게 제사장적 권위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메시지를 줘요. 반드시 그 치유하시고 뭔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 사람을 치유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 똑같은 사건인데 그 방향들이 여러 다르단 말이에요. 왕을 나타내고자 하느냐, 선자를 나타내고자 하느냐, 아니면 제사장적인 면을 나타내고자 하느냐. 이걸 여러분이 좀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건을 바르게 보죠. 저쪽에서는 길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왜 조금 말하고 갔지? 이런 경우 많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여기서는 짧게 말하고 저기서는 길게 말하고. 근데 저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똑같은 사건인데 이쪽에서는 말하고 어떤 저쪽에 없는 얘기를 더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저거 아는 거야. 그거 휘쩍 넘기잖아요. 아버님 많이 그랬을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 요한복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보는 관점이 달라야지. 어떻게? 왕이냐? 선지자냐? 제사장이냐? 졸리십니까? 졸리는 분은 저 뒤에 가서 저기 우리 랩런트들 같이 싹 깎고 이렇게 앉았지만 내가 누구를 보고 말합니까 지금? 아무리 여러분이 밥 먹고 졸리다가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눈 뜨고 있어야 내가 말을 하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내가 이거 얼마나 속이 터져요. 저기 쟤들은 아주 눈치껏 하잖아요. 애들은. 그래야 돼요. 이게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가장 믿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게 뭐냐면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눈을 딱 뜨고 째려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쫙 흘러가는데 봉성해 듣고 좋다 이렇게 돼야 돼. 아이고 내가 그냥 졸려 죽을 뻔했네. 그러면은 서로 간에 괴롭다 나중에. 자 보세요. 서신서 다음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한국교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 막 흰 말이 뛰고 검정말이 뛰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막 쏟아지는데 이제 그게 뭐냐 할 때 복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요한계시록은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오해되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교의 창시자 짠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다 주석을 썼어요. 주석은 뭐냐면 성경을 자기가 본 눈을 설명하는 게 주석이거든요.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니 요한계시록은 손대석다 이래가지고 이 대학자 아니니까 장로교 창시자가 요한 켈빈인데 근데 요한계시록은 안 썼어요. 한국에서 요한계시록을 건드린 사람들이 많이 이단 소리를 들었어요. 또 이렇게 위험한 책을 우리가 지금 손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시간은 아니지만 한 가지 여러분이 딱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라는 거. 성령의 역사라는 거. 요 눈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자기 필요한 구절만 딱 따다가 이게 설교도 하고 그럽니다. 접근을 하더라도.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서 살아남는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게 요한계시록. 이 세상에서 별별 짓이 다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 우리가 얼마나 핍박받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인간들 저것들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이거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이 된다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런 속에서 이 세상이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한 세상이라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니까. 별별 일이 다 일어났는데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 노마를 삼켜버렸다. 노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삼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속국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그 무식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노마의 황제를 갖다가 그냥 예수 믿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뭐 황제가 믿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노마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를 뒤집어져 버렸다니까. 그래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일어나서 핍박을 냈어요. 25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막 비참하게 죽었어요. 죽는 것 같지만은 그게 순교였어요. 그렇죠? 죽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는 결론이 나와요. 아이고 목사님 문제가 왜 아닙니까? 내가 어제도 우리 신랑한테 얻어 터졌는데 하지만 항상 누가 막 나한테 와서 욕을 했는데 이게 별 문제가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반드시 승리하니까 그 상을 받는다. 생명의 면류관에 상급이 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한 행실을 따라서 상을 주겠어. 난 다 봤어. 지난 내가 보름 동안 내가 우리 교회 없었지만은 내가 다 봤어. 보고 녹화를 한 거 다 돌려가면서 이제 보는 거 상을 주려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주는데 눈이 뚫어들어가고 찾아보고 있잖아. 나 뭐 했나가.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다 보시고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막 상탈려고 막 그냥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 이렇게 하면서 하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내고 하나님 나라 들어와야 했다. 여기서는 뭐 죽어도 하나님 나라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고 안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오히려 영광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하고 지금 함께 보여요. 예수님, 내야
이거 봐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고생할수록 내가 위하여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안 보이니까 사람들 설살설살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그래서 핍박을 당한 거예요. 네, 당해도 좋다했으니까 핍박당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했다. 그러다 못 당하잖아요. 내가 죽을 뻔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 그 인간 때문에. 그 핍박당한 게 아니야. 원한을 산 거지. 내가 반드시 그날이 온다. 언제? 요한계시록. 딱 끝내는 날이 와요. 우리는 살아있다면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고 만약에 그 전에 죽는다면 그때 다시 일어난다. 부활하게 돼요. 믿으시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날이 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으로 좀 들어가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은 엄청나게 많아요.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의 가운데 요한이 몇 명이 나와서 이게 이 요한인지 저 요한인지 뭐 세례 요한인지 막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이름 앞에다가 사도 요한 또 뭐 무슨 세례 요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원래 그 사람들 이름은 그냥 요한이지 뭐 세례 요한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하자 우리끼리 이렇게 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뭐 미경 그러면 김미경 그러면 뭐 A, B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보니까 미경 씨가 둘이던데. 그런 거요. 그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고 요한이라고 할 때는 이게 어떤 요한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 동생도 요한이 있고 제자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있어요. 흔한 이름입니다. 자, AD 60년에서 90년에 쓰여졌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쓰여진 기간 똑같이 쓴 게 아니에요. 요 책은 어느 때 쓰고 요 책은 어느 때 쓰고 이렇게 했는데 요 책은 요한복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근데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때 뭐 어느 부분은 연대가 기록이 돼 있는 거 있고 어떤 데는 기록이 안 돼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근데 왜 썼느냐 요한복음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같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맥락을 썼어요. 그런데 보세요. 영지주의의 가연서를 막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썼습니다. 황기문 장로님. 뭐요? 영지주의가 뭐요? 영지주의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영은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거지만 육은 더러운 것이다. 이게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막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육은 우리와 육 같은 육이 아니고 그냥 눈에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고 영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돼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한 육체가 아니야. 그냥 눈에 환상같이 보여질 뿐이야. 그러면 복음이 틀린 복음이야.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 왔다 갔다 환상을 보입니까? 그건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하고 악수도 할 수 있고 아까 점심도 같이 먹었잖아요. 근데 아까 점심 먹은 목사님이 아니야. 영이 와서 먹었어. 이러면 고난을 받으니까 그래 말한 거야. 영지주의가.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고 오랜 후의 얘기가 아니라 다 올라가시고 한 60년, 30년, 33년 빼면은 한 30년도 안 돼. 27년 만에 이런 얘기가 막 돌아다닌 거예요. 막. 그러면 이 복음이 흐려지잖아. 이상해지잖아요. 아니 예수님 가시고 사도들이 활동할 때에 이런 말이 돌았으니까 지금 이만희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이 종교들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왜? 지금은 2000년이 넘었어. 2000년이 넘었는데 그런 이런 막 세상 지식이 엉켜가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하, 요한복음은 그래서 뭐 하냐? 예수님은 누구냐? 이렇게 확실해요. 예수님은 요걸 가지고 영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 요걸 강조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르게 이해하란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틀리게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설교 때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좀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주석을 빌려드릴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아니 여러분이 좀 진짜로 볼 필요가 있어요. 주석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을 신학자들이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아버지 세베대, 어머니 살로메 아들입니다. 근데 사도 야고보의 동생이에요. 그럼 야고보하고 친형제간이란 말입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살로메는 누구냐? 예수님의 누구죠? 이모 아니 이모? 이종사촌. 그렇게 되고 도시미안 황제, 다시 말하면 로마의 도시미안 황제 때에 이 사람은 그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 불복종을 황제 숭배하라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 사람을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순교했는데 이 사람만 순교하지 않았어요. 누구? 사도 요한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기름을 벌벌 끓는 데다가 넣었더니 안 죽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냥 전해지는 말은 그래요. 이 사람을 칼로 쳤는데 칼이 부러졌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할 수 없이 반모섬에다가 갖다가 놨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불도 없죠. 어떻게 삽니까? 물고기 잡아먹고 살겠죠?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사람이 거기 혼자 유배지인데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거기서 깜깜하면 기도하고 낮에는 활동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대요.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반모섬에 쓴 요한계시록이요. 그러면 반모섬에 아무도 없었는데 유배지인데 어떻게 썼느냐? 몰라. 누가 종이떼기 갖다 줬느냐? 몰라. 어때 거기에 유배 갔다니까 몰래 막 제자들이 가갖고 전달하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안 그러겠어요? 아니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이렇게 쓰고 그냥 책으로 오래 살은 제자인데 그러면 그 제자들이 없었겠어요? 사도들의 제자. 그걸 속사도 시대라고 해서 사도들의 제자가 활동할 때를 속사도 시대라고 그래요. 신학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갔을 겁니다. 헤엄쳐 갔든지 떼목 타고 갔든지 갔다가 종이를 갖다 주든지 뭐 그러겠죠. 한번 갔다니까 야 다음에 올 때는 말이야 종이떼기 좀 갖고 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썼단 말이에요. 저도 표준말 써요. 종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썼구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런데 왜 요한 1, 2, 3서 이렇게 하느냐? 그걸 갖다가 나눠서 썼어요. 이게 작지만은.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한 겁니다. 요한복음을 만약에 한꺼번에 안 쓰고 나눠 썼다면 요한 전서, 요한 후서 이렇게 나오겠죠? 요한 전서, 후서 쓴 책들은 갈라디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이렇게 따로따로 써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그런 전후서가 나눠진 겁니다. 이제 가시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인자 메시지. 자,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 청년들은 우리 강 목사님이 와서 서론을 이야기해서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봤어요. 요한복음 1장은 바로 뭐냐? 그 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요걸 가지고 보세요.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 영접이요. 영접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이해를 돼요. 그리스도가 이해되지 않는데 영접을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이 뭐냐 알아갈 때는 요한복음은 1장은 영접이다 이라고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영접하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에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살아났어요. 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뭐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근데 그 영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많이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러면 주무셔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내가 모셨어요. 그분을. 내가 우리 어머니 모셔봤거든요. 그분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모신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다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 내 안에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 이렇게 할 때에 이분은 창조주가 되세요. 아니,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2000년 전에 오시기 이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 여기, 거기도 뭐라고 합니까? 그거 찾아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졸리는 사람은 큰 소리 읽어요. 이름 불러 읽게 할 거야. 이름 부르면 조는 사람인 줄 알아. 다시 2장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또 누구냐? 여러분 속에 빨리 정리해야 돼요.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생명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빛.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걸 가져서도 빛이 없다면, 안 보인다면 좋은 걸로 못 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좋은 집에 살아도 소경이라면 좋은 거 보일까요? 그 물어보나 만하죠. 정말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그걸 알게 해요. 나는 지금까지 엉뚱한 걸 보고서 좋다고 했거나
그리스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나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지금 세상까지 난 더 좋아. 그건 빛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네 번째 뭐라고 하죠? 구원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네. 자, 영접은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영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영원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생명으로 영접을 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지금 대통령이 오셨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대통령 굉장히 좋아하나 보다. 맨날 대통령이 어떻더라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없어지니까 대통령 말 못 알아듣더라고 또. 그 미국 대통령 얘기를 했지 뭐. 그 미국 대통령 너 또 멀어.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누구냐 이게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집에 노숙자가 하나 왔어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갈 마음 어떻게 생각해요? 몇 시쯤이면 갈까?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냄새 나는 사람이 와 있다면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분은 또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뭘 봐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오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광의 뭐랄까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영광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 영광의 길.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전도자. 이 영광의 길인 거예요. 어떤 때는 욕먹는 것 같지만 그건 몰라서 그렇지 영광의 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손해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 모르죠? 그러니까 안 따라서 하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섯 번째로 어린 양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에서는 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소로 나와요. 비둘기로 나와요. 또 뭘로 나오냐? 염소로 나오죠. 왜 그런 짐승을 택해서 잡으라고 했는가라고 할 때, 요 식물은 초식 동물이야.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용서받을 게 없어. 짐승으로. 사자, 막 이런 육식 동물은 피를 흘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책을 팔길래 책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12살 때에 회당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세계를 빙빙 돌다가 저 미국 뉴욕에 가서 유대인 목사를 만난 거예요. 유대인 목사를 만나고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신약 성경을 읽고 그 책을 썼는데 굉장히 그 복음조를 썼더라고요, 일단. 왜 하필이면 나를, 이렇게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제목이 좀 신기해가지고, 샀어요. 한 4명이 샀나? 그 14명 가운데 4명 정도 사서 붙여요. 저는 좀 읽어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이스라엘이 성전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무너졌어요. 주 70년. 근데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게 없어졌다. 희생 제사가 없어졌다. 지금 그 이후로 이 희생 제사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을 유대교에 틀린 것을 말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 닭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닭을 자기 머리에다 이렇게 세 번 돌린대요. 돌려가지고 하나님 이 닭이 내 죄를 위해서 죽습니다 하고 닭모가지를 자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놈을. 그러면 팍 피가 나올 거냐. 그 피로 사죄받는다. 이게 틀렸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와 금식으로, 유대교가 기도와 금식으로 사죄를 받는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다. 성경에는 바로 양, 소, 비둘기 이걸로 구원받는 거겠다. 제가 뭔 생각이 나냐면, 저 탄자니아에 갔더니 우리 이광진 선교사 지교에 바로 옆에 조그만 그 모슬렘 사원이 있어요. 모슬렘 사원이 있는데 그 이쪽 지교가 넓고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 막 닭대가리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게 뭐냐, 닭대가리가 왜 이 마당에 잔디밭이 하니까 저쪽에 있는 그 모슬렘들이 닭을 잡는 그 절 이때 그게. 그래서 닭을 뭐가 쳐가지고 그 피나는 걸 갖다 이쪽으로 던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시부리네. 그 미신이에요. 그 유대교도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서도 뭔지 모르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분이 누군데 그 선지자시고 제사장이 왕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 세상 죄를 지고 갔다니까 모든 죄를 말하거든요.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이분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해요. 이분을 영접을 해야 돼.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신 것이고, 그러고 이제 잃어버렸던 우리의 생명을 회복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갖춘 거예요. 이걸 딱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얘기하면 돼요. 고백이라고 합니다. 뭐냐? 말해봐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그러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말하면 못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뭘 말합니까?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있는데, 이 사단은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대적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 이걸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것이다. 내가 성전 됐을 것이다. 와, 계실 것이다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나 모르는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진리의 말씀, 거기 한번 13절을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13절.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 그리스도죠. 그리고 약속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1장만 정리하고 좀 쉬겠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신해야 돼요. 어떻게 확신해야 됩니까?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세상 죄는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곳에 문제가 왔어요. 어느 한 곳도 문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 옛날 같으면 부끄러워야 할 일을 지금은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되는 대학이고 최고의 사람들이 간다고 할 정도로 그런 대학 아니에요? 근데 거기 학생회장이 여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뭐 한다 했잖아요. 동성애. 그걸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게 세상의 죄.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새신자들에게 뭘 베풀어요? 무슨 세례예요, 그게? 네, 물세례입니다. 그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하고 달라요. 물세례는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를 해라, 이 얘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모셨다는 증거로,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그 성령 세례는 본인만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물세례를 베풀면서 이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았다, 내지는 받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물세례가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누굽니까? 예언대로 오신 분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말했고 선지자가 말했던 게 예언입니다. 그럼 모세가 말했고 선지자가 말한 책이 전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무슨 말이라겠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 이스라엘 나라 임금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임금. 이스라엘은 대표자입니다. 그 지금 고집피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임금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 그랬는데, 이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뭡니까? 하늘이 공중 권세거든요. 사단의 권세. 땅,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들,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가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 하늘에서 하늘과 땅이 이게 사다리가 연결되죠. 사다리라는 것은 좌우하고 밑에하고 연결하는 걸 말합니다. 사다리가 둥둥 떠다닌다, 그건 아니에요. 그 사다리가 아니에요. 그 새지. 사다리는 다 연결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조금만 한 5분 동안 하시겠습니다.